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말씀 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308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늘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 존재, 우리 실존에 어떤 관계 형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세계가 어디까지 확장이 되는지, 그리고 그 확장되고 변화된 부활의 영생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그 세계가 지금 나와 우리의 삶에 어떤 실제적인 관계가 있는지,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서, 과거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전혀 이런 생각도 못했었는데 지금 예수 믿고 나서 내 생각이 변했다. 내 생각이 변했다고 하는 그것은 내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된 그러한 세계관과 그러한 생각으로 생각의 존재의 패러다임이 확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것이 상상이나 허상으로 있는 그런 괴리감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과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그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그리고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있는 그런 세계 속에서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그대로 소통이 되고 있고 그 안에 함축되어 있다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주신 세계이고 하나님이
그 세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 생명의 활동과도 같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과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하나님과 함께 공감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정말 놀라운 존재입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냐고요. 세계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그 나라에서 그 자국민들이 어디에 있든지 국가적인 그런 자존감을 걸고 국가의 어떤 힘을 가지고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가치관도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사명으로 그렇게 아멘으로 받으며 그 뜻을 이루는 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면요, 나는 나를 잘 몰라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머리카락 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아신다는 거지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자녀다. 제가 저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그 시간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불렀던 아버지라는 그 존재도 이제 돌아가셔서 안 계시니까 그저 추억 속에서만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신으로서 존재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어디 계십니까?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체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더 풍성한 관계 속에서 새로운 체험들을, 은혜로운 체험들을, 신령한 세계의 체험들을 통해서 신령한 세계에 눈뜨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주님으로 영접한 그 사실로 인해서 그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와 현재를 분명하게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몰랐으니까, 믿지도 않았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과거에 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하는 자로서 지금 살아가는 나는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과 비교할 때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존재론적으로 달라져 있습니다. 현상적으로도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자신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땅에서 때로는 코로나와 같은 이런 일로 인해서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도 죽을 수가 있고 고통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존재는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치 않습니다.
분명히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이 내 안에 있어.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그건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겁니다. 나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러한 존재로서 분명히 내 자신을 자각하고 나는 나야라고는 독백적인 말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언어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말할 수 있는 과거와는 다른 현재의 내 모습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주님을 통해서 내 존재가 변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리고 내 생각이 바뀌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멋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부족하지만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알고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는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라고 하는 한 엘리트지요. 당시에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고 오히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잡아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두목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길가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만나고 두 손을 번쩍 들 수밖에, 백기를 들고 무릎을 꿇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여 뉘시니 오니까 귀를 막아줘요. 애기 귀를 막아줘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앞에 한가할 수 없는 피조물로서 두 손을 번쩍 든 그 사울,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알리기 시작했고 그가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고 인정하고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사도로서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집중적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끄러운 그런 존재가 아닌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 사도 바울의 피할 수 없는 진정성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구약시대의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말씀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 스스로가 증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낯설어하고 부정하고 거부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 역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이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옛사람과 지금 현재의 사람으로 자기를 확연하게 구분하면서 삶을 새롭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 믿는 것,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61장 1절에 3절 말씀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던 그 말씀들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을 보면서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 일은 사람들이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셔야만 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14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으로서의 그 존재,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역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임재와 역사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의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자들, 믿고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같이, 예수님께서 독생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관계,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관계를 회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건 사람들의 픽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입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는 나야라고 하는 독백 속에서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내 이름 석자 가지고 나를 말하는 부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아무개,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존재, 내 이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를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로 우리는 변화를 입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존재론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존재값이 있어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4장 41절 42절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누셨던 그 대화가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남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나왔던 이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 그냥 지나가는 한 과객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만난 그 우물가에서 만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사는 마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숨어 사는 것 같이 살았던 이 여인, 이제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들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증거를 받은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오는데 그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제 네가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직접 그분을 만났으므로 이제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졌노라. 아멘. 오늘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변화된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사역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들은 지금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내가 순종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구 삼아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헛소리 같은 진정성 있는 이런 놀라운 말을 누가 쉽게 할 수 있겠냐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꾸며내서 하는 말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고 감히 표현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일들을 도구된 사명자로서 쓰임받은 순종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 언어로 말할 수 있죠.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며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 주님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라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또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셨고 지켜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것은 사람이 만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느냐라는 이런 다른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들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여기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4절 그리고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람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어떤 현상들 또 상황들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일들을 많이 지녀야 됩니다. 자랑스러운 삶을 또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진정성이 있고 영원히 자랑스러운 그 일 하나를 우리는 분명한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냔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고 주님이 이 일을 넉넉히 책임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책임감 있는 그런 태도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한다라는 말 우리는 참 많이 씁니다. 다양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양한 뉘앙스로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사랑한다라는 말에 다른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존중한다는 태도도 사랑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고 태도입니다. 인정해준다, 존중해준다, 내가 희생한다, 책임적인 삶을 산다, 이 모든 것이 사랑한다고 하는 삶의 태도이고 사랑한다는 삶의 다양한 표현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 모습, 우리 또한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기에 책임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사랑하기에 희생적인 삶을 넉넉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할아버지 되기 전엔 할아버지가 어떤 존재일까 그냥 생각만 하고 그럴 것이라는 짐작만 했는데, 할아버지가 돼보니까 강 집사님 이해하겠어요? 예? 아직 멀었다고요. 그럼 말을 아끼겠습니다. 아직 멀었다. 근데 역시 이게 죽어도 아깝지가 않은,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표현과 행동으로 보여주고도 아직도 멀었지요. 아직도 멀었죠. 할아버지 세상 떠날 때까지도 끊임없이 나오겠지요. 이게 부모인 마음에는 없겠어요? 있겠죠? 더 크죠? 또 이웃하는 관계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는 공직자들, 저는 119 소방대원들을 볼 때마다 참 안쓰러워요. 제가 어느 분을 몇 주 전에 만났는데, 이분이 군에 있을 때는 그 HDI라고 북파요원이었어요. 한 9년 동안 부사관으로 이제 근무하다가 전역을 했는데, 마침 그 부인도 그 군 그 간호장교로 있던 대위하고 중사하고 만나 결혼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분이 전역하고 나서 이제 소방대원으로 한 30여 년 근무를 했는데, 이분이 요즘은 이렇게 허약해져서 그런지 자꾸 그 현장에서, 여러분 불난 사고 현장이라든지 화재 현장 같은데 현장에서 가장 맞닥뜨리는 막 있는 그대로 그 현장의 참혹한 면을 다 보잖아요. 그런데 살렸으면 괜찮은데 거기서 살리지 못하고 이제 죽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분이 그런 거에 트라우마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가위 눌린다 그러나 짓눌려가지고 도저히 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직을 했는데 56살인데 아직 일을 더 해야 될 텐데, 굉장히 그런 어떤 험한 훈련을 받은 분이죠. 그리고 그 소방서 안에서도 굉장히 베테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형님 같은 분이 지금 나가면 우리 후배들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는 가운데 이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제 손을 놨는데, 일이 싫어서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당신 조절이 안 돼, 조절 능력이 없다는 거야. 밤에 자는데도 자꾸 꿈속에서도 나타나고 가위 눌리고. 그러니까 간호사 출신이었던 그 부인이, 가족들도 아무도 동의를 안 하는데, 너 애들 셋이나 되고 이제 꼬맹이들인데 너 지금 56인데 그만두면 어떡하느냐고 막 자꾸 그런 소리만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남편의 존재, 본인의 이 존재, 그 심각한 실존적인 이 아픔에 대해서 부인이 알아주고 본인이 알고 그걸 케어를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일이죠. 나를 사랑하는 일도, 내가 나를 지키는 일도 다른 사람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일, 나에 대해서도 책임적인 삶을 잘 사는 것, 그래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새기시고 받아들이셔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일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끝까지 책임적인 삶을, 희생적인 삶을 사신 분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은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리고 그렇게 살리실 것에 대한 첫 열매, 표적으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내 존재의 그 깃발을 분명하게 표현으로, 내 언어로, 내 삶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4월 첫 주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살리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 땅에서 잠시 살지만 성도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하면서 사는 복된 삶을 사는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기 이전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순종하는 사람들로서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남은 생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고 나의 나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회복된 나를 말할 수 있는 자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것 근심 걱정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서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패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